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전도 전문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술, 향상된 전도의 실력, 이런 것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오늘 전도했을 때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내일 전도했는데 그러한 기술이 쌓인다.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바울이 2000여 년 전에 전도할 때 힘들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할 때 계속해서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전도 전문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내용 13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오기까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 담대하게 그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에도 쉬지 않고 전도한 행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죠. 오늘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바울은 첫 전도지 구브로라는 섬에서 단 한 사람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 13장에 나오잖아요. 안디옥 성도들의 기도로 그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구브로라는 섬, 거기는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같은 전도팀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아주 유명한 휴양지,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큰 그런 곳에 의기양양하게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달랑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전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성한 전도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삐쳐서 그랬는지 싸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도 시간이 점점 버겁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싸웁니다. 그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진출할 때, 구브론이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전도대를 꾸려서 갈 때, 이때는 이제 뒤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전면에 나선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찌됐든 마가 요한 전도팀의 큰 인원인데 그를 다독일 수 있어야 되고 추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중에 분해되는 그런 어려운 전도팀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팀 운영, 몇 명 안 되는 그 전도팀 운영조차도 서툴렀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 미련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만일 전도나 선교팀
꾸려서 전도를 나간다면 한 1주, 2주 이 정도 나가는데도 계획이 많고 재정이 얼마 투입되고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고등부나 청년들이 전도 무전여행을 갑니다. 마치 CCC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갔다 오면 쉽지 않은 겁니다. 은혜는 많이 받아오지만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얼마 재정이 투입될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지금 바울이 어려웠던 부분은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 어떤 사건에 맞닥뜨릴지, 자기들 목숨이나 연명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련한 전도를 끝까지 하라는 것일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역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주님을 위해서 한다. 예, 맞는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또 전도를 남을 위해서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다. 네, 그것도 맞지요.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전도의 이유는 실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면면을 보면 이분이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곳까지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어떤 내용을 설교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은혜로 통치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손이 붙잡아 주셨는데 마지막에 구원의 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죽는데 앞장섰지만 그 스데반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외침과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17절부터의 이 증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치 앵무새와 같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정황, 예수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설교는 달라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 이야기한 것을, 스데반이 증언한 내용들을 각인시키면서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체험했으므로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퍽퍽하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힘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더 밀착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새 힘 주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고넬료에게 전도하라는 내용, 일어나 잡아먹으라 3번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는 계속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조금만 앞으로 가서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라. 그 내용조차도 처음부터 고넬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성령께서 조금 얘기하는 것. 그 동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특별히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까? 이걸 깊게 은혜 받은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바울은 가장 많은 신약을 집필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13권을 지었어요. 27 중에 13권. 많은 부분 그렇게 집필을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구원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전도 현장에 나갔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 현장에 나아갔더니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확증을 주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집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랑, 하나님 사랑, 전도할 때에 그것을 깨닫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그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4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마음을 다해서 외쳤는데 거부하거든요. 거부했는데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45절에 보면 하반절에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이렇게 쫓아내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싫어하고 질책하고 이러한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너희들한텐 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거부했지?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부당한 이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지자 저들이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저들에게 틀었으니 내가 저들을 전도하지만 당신들도 포용하고 계속 사랑할 거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차원에서 예정론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다 증거했는데 지금 그 증거한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오히려 영생하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마음을 연 저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전혀 자신의 삶과 배경과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이방인들은 배제되었는데 그들 역시 작정된 자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여전히 내가 품지만 저들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꼼꼼, 좀 깝깝한 사람이고 원리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심지어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포용하는가. 내 목숨이 없어지고 생명체계에 끊어진다, 지워진다 해도 내 동족이 주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만족한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도 품고 유대인들도 품고 비록 선동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지만 저들에 대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작은 아이들에게 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아이들에 향하여서 마치 내 자녀들에게 주는 그 애정이 솟는다는 거죠. 일면식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어르신에게 전도하는데 육신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할 때는요 이렇게 냉혈 인간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도 활짝 마음이 열려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보니까 육신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영혼에 애타는 그 기갈된 모습을 보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껴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랑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 뜻은 사랑의 역사가 있다. 전도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랑하는 거죠. 따라서 전도자가 있는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새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새 가족들을 관심 있게 보고 껴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그런 감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가? 어떤 감탄을 또 했는가? 사람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사람만 남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분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으로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내용 그대로가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은 글이잖아요. 누가가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52절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특별히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반복하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찬양했겠죠. 거기에 건물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는 기념물이 서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희생했겠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이곳에 피눈물을 흘렸고, 양화진에 가보면 어린 자녀들이 죽고, 선교사로 왔는데 다 이국 땅에 뼈를 묻은 저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면 무엇이 남는가? 사람이 남는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제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